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의 두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만이 상대방,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은 곧 교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교만에 대한 두 번째 예시의 말씀으로서 이번에는 교만이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데, 자신을 향해서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좀 내야겠다. 이 내용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침묵이 길어지면 서로 어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못 없어요. 근데 왜 잘못했냐고 물어보냐고요? 잘 보세요. 삶의 계획을 말하고 있고요. 미래를 위한 준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이나 내일 다른 도시에 가서 좀 상권도 발달되고 좀 소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 곳에 가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내야겠다. 그건 잘못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14절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3절처럼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14절에서 대답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도 모르지 않느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아니 내일 일도 모르면서 무슨 계획이야 하시는 것 같고요. 안개와 같이 언제 거칠지 모르고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인생이니 마치 대충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의도는 분명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계획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고, 훌륭한 계획과 설계는 그 일의 성공 여부를 반 이상 예상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계획이 탄탄한지, 또 얼마나 계획이 필요한지 우리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내일 수확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되리라 여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은 그 결과를 자신만 모를 뿐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지도 않고 뭘 바라는 건데, 그러나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기도가 뭐라고? 그 기도 하나 하지 않았다고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과 모든 계획들을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계획은 세상의 논리에 따른 계획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준비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한 고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 16장 6절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을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가라. 왜요?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계획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에 보면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열심히 농사 짓고 수고한 덕에 엄청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찾아오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창고가 너무 작아서 이 거둔 수확물을 다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죠? 결국 그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곳간을 헐어버리고 크게 새로 지은 다음에 이 수확물을 넣어두고는 몇 해 동안, 몇 달이 아니에요, 몇 해 동안 평안히 쉬면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자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부러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를 벌면 한 몇 해 동안 돈 안 벌고도 살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 이 이야기를 보셔도 부자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했고요, 그 결과 좋은 또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를 쌓아두고 좀 쉬자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귀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면 네가 모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요,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1절을 보면요,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실천해야 될 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왜 이 사람이 어리석었냐 하면은요,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쌓아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다. 분명히 앞에서는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이라고 가르쳐 줬고요, 지금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이 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 부요하다, 뭘 많이 바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분명히 너희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열심히 성실한 모습으로 일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됐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었느니라.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하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남쪽 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25살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에 아주 큰 사건 하나가 다가옵니다. 하루는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자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뭐 꼭 굳이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그쵸? 그냥 있어도 아픈 사람을 어쨌든 꼭 집어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시는데요,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첫째로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고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증거로 태양이, 해가 가던 걸음을 머물고 뒤로 15도, 10도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해가 뒤로 가버렸대요. 여러분,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생명을 연장받고 행여나 히스기야가 믿지 못할까봐 기적 같은 태양을 뒤로 물리면서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병이 나으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뭐가 교만해졌다는 얘기인가 하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이 말을 듣고는요, 이웃 나라의 바벨론 왕이 사자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자를 통해서 축하의 글과 보물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병이 나으셨다고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 사자가 보낸 그 가져온 선물을 보면서 아이고, 뭐 나를 위해 이런 보물까지 보내주십니까? 감사합니다만 나는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는 자기 궁중에 있는 보물을 갑자기 다 꺼내와서는 사자들 앞에 펼쳐놓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냥 값진 보물. 이 사실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화를 내면서 왕의 모든 소유는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왕의 후손들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자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선지자가 왕에게 화를 내면서 이런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보물을 자랑한 게 죄입니까? 물론 보물을 자랑한 자체는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랑하고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교만이고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축하하러 온 바벨론 사자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물을 꺼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할까봐 해를 뒤로 물리시면서까지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제도 너희가 나타난 사랑을 하니 그러한 사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랑,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은 교만이며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자랑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땠고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해에는 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